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 깨어있음에 의해 인드라시는 신들 중 최상위에 이르렀다. 깨어있음은 칭찬받고 방심함은 항상 비난받는다.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얘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외살리 근처 꾸따가라 승원에 계실 때였다. 리차위국의 왕자였던 마할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승원에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사가천왕의 질문이란 경을 설하셨다. 사가천왕은 천신들의 왕으로서 인드라신 또는 제석천이라고도 불린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던 마할리 왕자는 부처님께서는 사가천왕에 대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시는구나. 부처님께서 사가천왕을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 만나본 적이 없으실까? 부처님께서는 사가천왕과 잘 아는 사이이실까? 잘 아는 사이가 아니실까? 부처님께 여쭤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생각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사가천왕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 나는 사가천왕을 만난 적이 있다. 세존이시여, 그건 진짜 사가천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를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할리여, 나는 사가천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서 천신들의 왕인 사가천왕이 되었는지도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사가천왕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할리여, 사가천왕은 전생의 인간이었고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였다. 그때 그는 베풀기를 좋아하여 항상 나누고 살았으며 가난한 자들과 여행자들을 위해 쉴 곳을 제공했으며 7가지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지켰다. 그렇게 했기에 그는 천신들의 왕이 될 수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7가지 서원을 말씀하셨다. 첫째, 일생 동안 부모님을 잘 공양해 모신다. 둘째, 일생 동안 어른들을 존경한다. 셋째, 일생 동안 고운 말을 한다. 넷째, 일생 동안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다섯째, 일생 동안 탐욕에 물들지 않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베푸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섯째, 일생 동안 진실을 말한다. 일곱째, 일생 동안 화내지 않는다. 화가 올라왔을 때 그 화를 재빨리 가라앉힌다. 마할리여, 사가천왕은 전생에 이 7가지 서원을 세웠고 그 서원한 바를 온전히 다 지켰기 때문에 사가천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니라. 사가천왕이 전생에 마가였을 때 30명의 벗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로를 만들고 휴게소를 지었다. 그런 그의 끊임없는 공덕으로 천신들의 왕이라는 고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 깨어있음에 의해 인드라시는
신들 중 최상위에 이르렀다. 깨어있음은 칭찬받고 방심함은 항상 비난받는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숫바붓다란 이름을 가진 나병 환자가 대중들 뒤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대중 한가운데로 억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법회가 끝나고 대중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처님을 따라 사원으로 갔다. 그때 천신들의 왕인 사가천왕이 그것을 보고는 저 나병 환자 숫바붓다는 그가 성취한 것을 부처님께 알리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그를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숫바붓다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숫바붓다여, 그대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다. 만약 그대가 붓다를 부정하고 가르침을 부정하고 승가를 부정하고 불법승 삼보가 그대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겠노라. 숫바붓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여, 부끄러운 줄 아시오. 당신은 내게 말을 걸 자격조차 없소. 당신은 나에게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 반대요. 나는 큰 행복과 7가지의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소. 그 7가지란 믿음, 계행, 나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나쁜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배움, 보시, 그리고 지혜요. 이 7가지 재산을 가진 자라면 그가 누구건 가난하지 않소. 이 말을 들은 사가천왕은 부처님께 가서 이 모든 질문과 대답에 대해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사가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사가여, 숫바붓다에게 수백 수천의 금덩어리를 준다고 해도 그는 불법승 삼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나병 환자 숫바붓다는 부처님을 뵙고 수행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사원에서 나와 돌아가다가 그만 암소에 치여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숫바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셨다. 숫바붓다는 한 전생에 친구들과 함께 한 유녀를 죽인 적이 있었다. 그 유녀가 바로 암소의 몸을 한 악귀로 태어나 그에게 복수를 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 이어 부처님께서는 그가 나병 환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숫바붓다는 한 전생에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준 적이 있었다. 그 결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나병 환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는 비구들이여, 행위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인들과는 만나면 좋고 가까이 지내면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살면 적들과 그렇듯 늘 괴롭다. 현명한 이와 함께 살면 친척들과의 만남처럼 즐겁다. 굳건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웠으며 인내심 있고 성실하고 성스러운 그런 참되고 현명한 사람을 따르라. 마치 달이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마을에 계시던 때였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수명이 다해갈 무렵에 이지를 앓고 계셨다. 사카천왕이 그것을 알고는 내가 가서 부처님을 보살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천신의 거대한 몸을 잠시 버리고는 부처님께 다가가 예를 갖추고 부처님 두 발에 그의 두 손을 갖다 대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누구십니까? 세존이시여 사카천왕입니다. 어찌하여 그대가 여기 오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세존을 보살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사카천왕이여, 천신들에게 사람의 냄새란 백요자나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썩은 고기의 냄새와 같습니다. 저를 간호해줄 비구들이 있으니 여기를 떠나십시오. 세존이시여, 저는 84,000 요자나의 거리에서 세존의 덕행의 향기를 맡고 여기로 온 것입니다. 저만이 세존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사카천왕은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이 담긴 통을 손수 머리에 이고 날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마치 향수가 가득 담긴 통을 옮기는 것처럼 행동하며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사카천왕은 부처님을 보살펴드렸고 부처님께서 편안해지시자 그의 곁을 떠났다. 비구들은 부처님을 향한 사카천왕의 애정어린 헌신과 사랑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구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카천왕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헌신은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카천왕은 나로 인해서 늙은 사카천왕의 몸을 버리고 수행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사카천왕의 새 몸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한때 내가 인다살라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천상의 음악가인 판짜시카를 앞세우고 천신들과 함께 나를 만나러 온 적이 있었다. 사카천왕은 인다살라 동굴에서 천신들의 무리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엇이든 그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물으시오. 그대의 모든 질문에 대해 내가 답할 것이오 라고 말하여 그의 고통을 몰아내 주었다. 그래서 사카천왕은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고 나는 모든 질문에 답해주면서 법을 설하였다. 법문이 끝났을 때 사카천왕과 8만 명의 천신들이 가르침을 이해하였고 사카천왕은 앉은 자리에서 예류과를 성취하여 천신의 상태로 다시 태어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나는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고귀한 자를 보는 것은 행복이고 그런 자들과 함께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보거나 그런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은 괴롭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 성인들과는 만나면 좋고 가까이 지내면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살면 적들과 그렇듯 늘 괴롭다. 현명한 이와 함께 살면 친척들과의 만남처럼 즐겁다. 굳건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웠으며 인내심 있고 성실하고 성스러운 그런 참되고 현명한 사람을 따르라. 마치 달이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